할렐루야. 예, 귀한 강단에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장연동 목사님은 제가 한 25년 전에 처음 뵙고 또 같이 간사님은 SFC 간사님으로 목사님을 섬기고 있었고요. 저는 학생이었는데 그 뒤에 헤어지고 나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뵀어요. 근데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있죠. 엊그제 같다. 예, 엊그제 같습니다. 나이를 따져보니까 저보다 큰 형님뻘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큰 형님 같이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한국에 온다니까 선뜻 불러주셔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당회원들에게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되 우리의 영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참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치 꽉 막힌 듯한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자꾸만 찾아올 때, 쉽게 고난이 물러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드라마와 같은 인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삶을 보면 믿음의 조상답지 않게 오히려 보통 사람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을 보면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믿음의 조상이지만 왠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어쩌면 나의 모습을 그 야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정감이 가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같은 그런 보통 사람, 어쩌면 참 연약한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니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길을 함께 가시는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은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도 극적인 그런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져서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세겜성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인 이 세겜에게 그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을 시킵시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 8절 9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몰은 그 세겜성의 족속과 야곱의 가족 간에 서로 통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몰은 자신의 아들의 그 잘못을 듣고 이제 야곱의 가족과 자기 족속 간에 그런 화친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겜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 주동을 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4장 30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야곱은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세겜성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들으면 분명히 야곱의 그 가족들을 죽이려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야곱 가족 전체가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곳입니까? 아시다시피 여기 베델은 약 20년 전에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 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하룻밤을 잤던 곳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이끌어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놀랍고 엄청난 약속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을 자던 야곱도 이 약속의 말씀에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그 자리에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8절 1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네,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베델은 야곱에 있어서 그의 생애에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인생의 위기 속에서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가장 진실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바로 그 땅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에서 또 다른 야곱에게 찾아온 인생의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친밀한 그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난 뒤에 세겜성 근처에 집을 짓고 산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신 것은 세겜 땅이 아니라 원래부터 돌아오게 하는 땅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땅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야곱에게서 세겜은 잠시 머물다 가야 할 땅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곳에 집을 짓고 지어서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살만했거든요. 뭐든지 풍족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만족 때문에 그냥 세겜에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진 뒤에 이 세겜성이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을 쫓아갔습니다. 세상의 만족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세겜상을 떠나야만 했고 이제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게 하신 것일까요? 이미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먼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만난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 만난 때를 기억하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배했던 곳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헌신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던 그 베델은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이 베델은 어떤 장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베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은혜의 때, 순수했던 그 신앙의 출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야곱의 베델과 같은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분명히 그 시간, 그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기 위해 나오십니까? 만약 우리가 처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촛대를 옮겨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사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는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모교회가 있는데요, 그 모교회 장로님이 어릴 때 참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제가 한국에 안식월로 왔다 갔을 때 장로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만나 뵌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를 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돌아서는데 그 장로님 저를 부르셨어요. 박 목사, 내가 할 말이 있다. 제가 얼른 돌이켜서 장로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는 천국에 갈 거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제가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그 장로님 그 말씀이 저를 그야말로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예, 장로님 그 믿음대로 분명히 천국 가시게 될 거니까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 끝까지 힘내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날 언제 장로님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장로님 끝까지 그 소망 잊지 않고 붙드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2, 3일 뒤에 한 3일 정도 지났나요? 부고가 들렸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입니다. 여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가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첫째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버리라. 제가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도착해가지고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해롱해롱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오후 2시 예배인데 초롱초롱한 눈으로 여러분 깨어 계신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잠이 오실까 싶으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버리라. 그런데 뭘 버리겠습니까? 뭘 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상을 버리라.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도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그런 집안의 수호신과 같은 그 우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야곱이 데리고 있던 하인들 중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뭐라고요? 버리라. 두 번째로 야곱이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같이 따라 하실까요?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을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데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내내 우리를 올가매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바삐 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죄악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결하게 하는 마음, 그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스스로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 겁니다. 그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만 정결함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어라,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옷은 사람의 그 신분과 생활을 나타내 보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옷을 바꾸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라면 옷을 바꾸는 것은, 의복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함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야곱은 자신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를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야곱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야곱은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20여 년의 그 여정을 돌아보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그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환난 날에 자기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가끔 지인들을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떤 하나님을 만나셔? 요즘 자네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야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로 건너간 지 올해로 14년이 됩니다. 제가 숫자 개념이 좀 약한데요, 곰곰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14년이 어느덧 14년이 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YM이라는,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선교단체 DTS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여행을 과테말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후에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3년 남짓 간사로 섬기면서 영적으로는 참 풍성한 그런 3년의 세월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풍성했는데 경제적으로는 너무 궁핍한, 지금까지 제 생에 그렇게 궁핍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국내에서 아무런 후원 없이 갔던 그런 선교 사역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그런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알았지만 푸른 초장도 보이지 않았고 쉴 만한 물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한 광야와 같은 그 시기를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법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살고 있던 그 집 월세를 밀린 적도 없고요, 어려웠지만 이상하게 월세를 낼 때만 되면 통장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분으로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끼니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우유값이 없어서, 야, 우리 오늘은 우유에 물 타먹는 거야, 우유가 좀 진한 것 같아, 물 좀 타먹자,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한 번도 끼니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현관문 앞에 누군가 쌀을 2포대, 라면 이런 걸 쌓아놓기도 하고요, 지금도 누가 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순간순간을 지내면서 저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거였고요, 교회 사역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늘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야곱의 말에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동참했습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보통 이 귀고리들은 장식용이 아니라 미신적인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악귀를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귀고리였는데 그거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어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버린 것이죠. 지금 이들의 행위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청산하고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는 단어가 원래 그렇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유턴하는 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지금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 길을 가는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제가 이거 잘 알면서도 제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디 가면 가방이 좀 큽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맨날 타박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싸질머지고 가느냐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나그네들도 세상 짐을 무겁게 지고 가면 여러분 결코 바른 길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과 같은 그런 우상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해야 되면 버려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종류의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중독들도 우상숭배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청산해야 될 것들이고 파묻어야 될 것들이고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버릴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짐을 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리라 여겼던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파묻어 버렸습니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상들이 자신들의 힘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야곱의 이 명령에 함께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결단과 순종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5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자, 야곱이 원래 지금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겜성 주변의 부족들이 자기들을 치러 오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길을 떠난 뒤에 그 지역의 모든 마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겠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의 그 가족들 마침내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단을 쌓았고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 땅이 베델이었는데 앞에 뭘 하나 붙였습니다. 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란 뜻이 아까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히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기 야곱이 만난 베델에서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광교회가 이와 같은 엘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과 위기도 넘겼습니다. 20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원한으로 가득 차 있던 형 에서와의 극적인 그런 화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겜 지역에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야곱이 정말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그가 잊고 있었는데 그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그동안 함께 오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야곱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세겜성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난 삶의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거나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을 바라는 그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일, 또 아들들이 살인을 한 일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신이 머물러 살아야 할 땅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며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주하라, 예배하라. 그리고 그 베델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살면서 예배하라. 무슨 뜻입니까? 한번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삶 가운데 예배하라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라는 겁니다. 주일날 혹은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즉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나쁜 습관, 말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그 언어가 바뀌지 않고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베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우리의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우상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옛 성품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 다 파묻어 버려야만 합니다. 계속 한쪽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또 한쪽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베델의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각성이나 부흥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은 그저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베델, 그 놀라운 베델에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극복하기 어려운 그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회 회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잠깐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델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조명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이 야곱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도록 간절하게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베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삶의 모습,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것들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 베델에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과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모습들, 나쁜 습관들, 말과 행동을 회개하고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엘 베델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전도회가 그런 야곱과 같은 그런 결단 속에서 그 가정을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